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특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좀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특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오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사진 보이시죠? 조그만 말씀 액자입니다. 이번 신년 특세 주제 교회라는 주제를 담아서 작은 말씀 액자 하나씩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셔서 선물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준비한 분량이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가로 제작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로 은혜 받고 한 해를 열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 창세기 25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보게 되면은 에서라는 사람은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쾌활하고 남성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었던 그런 삶이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라는 그 직분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향적이고 여성적이고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좀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초기에 집에 있을 때는 누구한테 끌려다닙니까? 어머니한테, 리브가한테 끌려다녀요.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누구한테 끌려다닙니까?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외삼촌의 집에,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선 또 외삼촌한테 끌려다녀요. 외삼촌이 끌린 대로 끌려다니고, 또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는 또 라헬과 레아라는 두 아내 사이에서 아내들한테 끌려다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내는 욕망이 큰 사람이에요. 나도 장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큰 사람이에요.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몇 분 늦게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에서한테 모든 거 다 빼앗겨 버렸다,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욕망하는, 그런 큰 욕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은 자기가 장자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장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아주 가볍게 여긴 것을 보여줬었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야곱이 팥죽을 막 끓이고 있었을 때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그 팥죽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라.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라, 이러면서 주고서는 그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것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장자라는 것을, 이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그런지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런 생각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이에 비해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박탈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몇 분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누려야 될 것들 다 에서한테 빼앗겼다, 그런 억울한 마음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 명분을 얻어 가집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야곱의 인생도 자기의 욕망에 따라 이끌려 갔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에서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어떻게든 내 인생에서 주인이 내가 되고 싶었었던 그런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간절하게 구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에서하고는 조금 다른 면은 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야곱이 그것을 사모했던 만큼 에서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이 서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처음에는 이렇게 차이가 작았지만 나중에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가게 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또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막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고 막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더 욕망도 크고 욕심도 크고, 그래서 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애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될 때에 참 드라마틱한 인생이다, 참 흥미가 돋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의 거의 절반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은 창세기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팥죽을 주고받고만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이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 자녀들에게 내리려고자 하는 그런 때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창세기 2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이삭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장 1절 말씀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에서가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을 해주고 죽을 테니까 사냥에 갖고 와서 나한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삭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사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이삭이 몇 살에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때에 이삭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180살에 죽었어요. 근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60살이었습니다. 60살에 에서와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120살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애굽에 간 게 몇 살입니까? 나중에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야곱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야곱이 애굽에 몇 살에 내려갔습니까?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야곱을 보고 연세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나의 나그네 길 인생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을 때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10년 전이에요. 이삭이 죽었을 때가. 그러니까 그 당시 요셉은 아마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있었을 것이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을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이제 창세기 27장 이 시점에서 에서와 야곱,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이때는 아직 죽기까지 한참 남았던 때예요. 굉장히 오래 많이 남아 있었을 때에, 그때 이삭은 내가 지금이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1절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앞가림을 잘 안 되던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에서가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이미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두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를 누가 엿듣습니까? 리브가가 다 엿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계획을 세웁니다. 에서에게 주려는 축복을 가로채야 되겠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그 축복이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가문의 고질적인 문제가 편애입니다. 한쪽 아들만 사랑해요. 이삭은 에서만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 가정 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리브가가 야곱을 설득을 해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자, 막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에서하고 야곱이 너무 외모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에서는 남성적이고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 여성적이고 몸에 털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져보면 알 텐데 그거를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마음에도 지금 그 축복을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해봤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리브가가 야곱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가서 그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 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별미라고 바칠 테니까 너는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나는 털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염소 털을 몸에다가 입히면 된다.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면 된다. 그렇게 야곱하고 작당을 해서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어머니가 요리한 염소 새끼 음식을 갖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둡지만 그래도 귀는 밝았어요. 누구 목소리인지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몇 번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에서가 맞느냐 몇 번이라고 확인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너 에서 아니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해서 만져봅니다. 만져봐요. 만져봤는데 털이 있네. 그렇죠? 이상하죠? 야곱이라면 털이 없을 것 같은데 만져보니까 온몸에 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맞나? 그래서 목소리 들으면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못 믿어와서 마지막으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하니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쿵닥쿵닥 뛰었을까요? 걸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웠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평생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왔는데 근데 사실 이삭은 에서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이 아니고 에서로 살고 싶었어요. 둘째가 아니고 장남이 되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고 장남의 권세를 갖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평생 야곱에게 꾹꾹 눌려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지금 야곱이 이삭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삭 앞에 끌려오게 된 거는 사실 야곱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데리고 온 거죠. 리브가가 끌고 온 거예요. 야곱은 안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끌고 와서 그 앞에 서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데 이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네가 정말 에서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에서입니다. 이 대답한 거는 누굽니까? 야곱이 대답을 한 겁니다. 야곱이 자기의 의지를 갖고 아버지를 속이겠다. 내가 에서가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야곱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야곱으로서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못한다라면은 에서라는 탈을 쓰고서라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대답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감이 가요. 우리들하고 너무 비슷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갖고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아니고 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성공한 친구들, 동창들 보면은 부럽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쟤보다 공부 잘했는데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예. 나보다 더 잘 나가는 형제들 보게 되면 배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나보다도 잘 나가고 나보다도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은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우리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야곱과 똑같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번 살고 싶다. 내가 한번 영광 누리고 싶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명예를 누리고 싶다. 내 이름으로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덮어 쓰고서라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욕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면 형의 이름을 빼앗아 와서라도 에서의 탈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데 성공을 해요. 이 이삭이 정말 에서가 맞을까? 계속 이제 헷갈려 하면서도 그래도 믿고 축복을 내립니다. 내 아들 에서겠거니 하고서는 축복을 내려줘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이 안 밝혀질 수가 없어요. 에서가 짐승을 사냥해 갖고 와서는 아버지한테 갖고 들어가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죠. 내가 이미 축복해 줬는데 너는 누구냐? 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놈 죽여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에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리브가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어떻게든 내 아들 야곱을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내게 되는 명분은 그거죠. 이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 구하지 않고 그 자기의 고향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신부감을 구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 야곱을 이 밧단 아람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 이삭이 야곱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 보낼 때에 야곱을 한 번 더 축복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이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이러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에서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이 축복에 대해서는 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가 관심 있는 축복은 이삭이 야곱에게 했었던 첫 번째 축복.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아브라함의 복이 누군가에로 가는지 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이삭이 야곱의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할 때 그때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 에서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의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삭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야곱에게로 흘러간다. 이것을 이삭도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브가가 좀만 참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지도 않고 가족 간의 분란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할 때에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일이 계획되고 그 일들이 추진된다 할 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면 그만큼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라면은 그러한 어려움 없이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고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리브가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주신 약속,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면서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렸다라면은 이 가족 간의 이런 어려움과 갈등들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에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대가 지불합니다. 어떻게 지불합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노예나 다름없이 부림을 받아요. 그리고 리브가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야곱하고는 여기서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리브가는 야곱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면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권모술수들, 음모들,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 야곱이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이러한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에서 야곱이 보게 되었던 이 꿈, 이 환상은 정말로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꿈을 꾸게 돼요. 야곱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겁나서 도망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죄를 짓고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죄를 짓고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에 오시는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은 야곱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서 있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닥다리 끝 맨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야곱에게 무엇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보려고 애써왔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안 되면 형의 탈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욕망을 부려오면서 욕심을 부려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다
인도할 것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네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잘못한 것을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죄짓고 도망치고 있는데 뭐가 잘했습니까? 야곱이 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의 의로움 때문에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어받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이제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이 야곱에게는 너무도 놀랍고 두려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깨고 일어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바로 여기가 하늘로 열리는 문이구나 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요 아무 데도 아니었어요. 그냥 빈 들판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빈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고 너무도 일상적인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여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다가 자기가 베개를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것을 이름 불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은 흔적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바로 이 베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베델을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고 있어서 그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 그 자리로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베델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야곱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만남의 흔적,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과 만난 그 뜨거운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신년 특세가 있습니다. 특세 때 우리 가족이 함께 나옵시다.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흔적을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새벽에 비몽사몽 깨지도 못하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는데 그 기억을 아이들한테 남게 해주고 싶어요. 그 새벽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토록 뜨겁게 기도해 주었구나. 그 새벽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었구나. 그 기억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지워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흔적 꼭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특세가 그런 흔적 중에 하나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겨울에 우리 중등부 수련회도 있고요,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특세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런 수련회의 기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흔적, 베델레 기억으로 남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기억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베델로 우리들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